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또 이 여행들이 계속 시작이 되고 또 많은 픽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들의 이 픽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순교와 투옥의 픽박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이 사도들 중에 이 가장 핵심적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고보. 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메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를 드디어 칼로 죽이는 이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제 순교하는 일들이 이 가운데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러한 사역들이 이러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사역하면은 뭐 잘만 되고 또 부유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칼이면은 가장 극심한 우리 고생길 아닙니까? 고생길이 아니라 이거는 뭐 최악이죠, 최악. 가장 무서운 길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어떤 고난에 보다도 더 큰 정점에 있는 게 이 순교잖아요, 순교. 순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요즘 시대에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런 사역들은 순교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네, 사역이 늘 잘 되면은 부유하고 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런 사역이 잘 되는 그런 것들만 바라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이런 핍박들을 우리가 이제 대신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운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분명히 이러한 그 각오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어찌 보면 베드로 같이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그 다음에 잡혀 들어갔으니까 베드로 아마 들어가서 이제 죽는구나 나도 죽는구나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고넬료와의 이런 이방인들의 선교의 길이 찬란하게 이렇게 넓혀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하지도 못하고 환상만 보고 고넬료 만나서 그냥 확인만 하고 이대로 나도 순교하고 죽는 건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먼저 데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보면은요, 우리 같이 교회에서 젊었을 때, 청년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던 많은 우리 뭐 간사, 리더들, 이런 목자들 중에서, 청년인데도 하나님 먼저 정말 사역 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오히려 먼저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먼저 부르셨다고 해서 그것이 뭐 안 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죠. 이 땅의 것들 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먼저 인도하시는 것. 우리가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자,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아마도 이 사형 집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미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네. 교회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각자가 물론 기도했겠지만 교회 단위로 교회에 그것도 모여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 띵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하고 교회에서 광고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는 특별히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만나서 이것들 특별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해서 진짜 같이 성도들이 좀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은 이 상황들이 역전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착고가 풀려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라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을까요? 아니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간절한 교회의 그런 온전한 기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죽기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그 며칠 동안을 아마 굉장히 잠도 못 이뤘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하나님의 뜻도 좀 이해가 안 갈, 야고보도 죽고 나도 죽고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전날 밤이었어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파수꾼들은 밖에 서서 지켰고 두 군인들 틈새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절대 빠져나가거나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런 구출이 시작됩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옥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몇 번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우리를 가둘 수 없다. 말씀을 가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절대 그 어떤 것도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죠. 베드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 자기도 이것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꿈꾸고 있는가 보다. 그냥 환상 중에서 몽롱한 중에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러면 거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했을까요?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저항했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재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재우고 또 이 베드로만 깨워가지고 뭐 옆에서 나가고 막 문 열리고 일어나고 분명히 그 두 군인이 같이 채워가지고 같이 옆에서 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알지 못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신 거죠. 그들의 혼을 닫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베드로를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리까지 나와서 그때 이제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때 들어서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죠.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좀 이 공동체의 기도의 능력 이것들을 오늘 이 본문 12장에서 이것들을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가운데 같이 모여서 이 기도회가 요즘에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요. 같이 따로 기도부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련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아예. 3박 4일 동안 같이 모여서 그냥 캠프 안에서 그 사람들은 모여서 계속 3박 4일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고. 그런 특별 기도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위주로 예배 시간에 기도 같이 하고 그냥 끝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주제의 일이 있을 때는 그 주제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따로 모여서 좀 기도하는 게 고3 때 수능 앞두고만 하지 말고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성도들의 위기도 많고요. 성도들의 큰 문제 당했을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 성도의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생사를 다투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경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위주로 이렇게 기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같이 모여서 집에서도 여기 마리아의 집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거기 간 거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이게 기도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약속했는데, 그것을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당연히 안 들어주실 거야라는 반응으로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쳤다, 그게 천사다, 이런 말까지 그렇게 하게 돼서 그냥 나가서 좀 보지.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시간에 베드로가 와 있다니. 아마도 그런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베드로가 이곳에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그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그래서 전하고 갔습니다. 이제 날이 샜죠.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깬 것 같아요. 군인들이 한참 그냥 얼마나 천사가 그냥 이 수면을 크게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새서야 이제 알게 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해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신문하고 그들이 대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헤롯이 이러한 극심한 핍박을 가하는데 이 헤롯의 최후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에서 아마 헤롯 쪽에서 이런 양식을 이렇게 사다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헤롯이 이제 싫어하고 노여한 거죠. 그래서 설득하기로 와서 이제 화목을 위해서 그 두루 시돈 사람들이 온 겁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진짜 그렇게 들렸을까요? 네. 아마도 이 헤롯의 그때 그 연설에 대해서 아마도 이 백성들의 이러한 좀 권력에 대한 아부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진짜 그때 그 소리가 그렇게 났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건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니까 헤롯이 이때 당시 헤롯 생각해 보면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야고보 죽여버려.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잡아 넣어. 걔도 죽여버려. 죽이고,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었고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치시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연약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이 예가 바로 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툭 치면 그냥 죽고 없어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조금 권력이 있다고, 조금 돈이 있다고, 조금 우리가 똑똑하다고, 조금 우리의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치시면 그냥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갑자기 급성 뭐로 해가지고 쓰러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 걸려서 1년 있다 죽을 수도, 한 달 있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 빠지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상실해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 살다가 그냥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이런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심판하시는 거죠. 주의 사자를 시켜서.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이 사도들에 대한 이런 핍박과 이 공격들, 하나님 백성 건들면요, 그 백성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심판주가 되면 안 되겠죠. 헤롯이 하나님께서 헤롯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한순간에 그냥. 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계속해서 사도행전 장마다 절절마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섰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졌다. 더 강해졌다.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왕성하게 우리가 읽고 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해야 되겠죠. 25절 마지막입니다. 바나바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바나바 사울은 계속해서 지금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쪽에 있던 헌금을 저쪽에다 전달하고 또 이쪽 공동체가 저쪽에다가 헌금함을 전달하고 이 사역을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지난 장에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요, 물질에 대한 헌신, 물질에 대한 포기, 물질에 대한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부조와 우리의 헌신들 계속해서 성도들끼리 계속 나누고 서로 베풀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지난번에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었죠. 그리스도인의 조건 중에 하나가 끝에 가서 또다시 이 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헌금, 물질을 오픈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었다. 말씀이 서고 물질을 베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세상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들이 오더라도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신라가 또 옥속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 또 나오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이 사역들을 하면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죽음이 있습니까? 순교가 있습니까?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 우리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고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